저는 지금 현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라는 조그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리키는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본업이 미국 변호사인데 그 미국 변호사업은 거의 폐업했고요. 여기에 제가 거의 모든 걸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 유튜브도 있고 강의도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사 논평으로 유튜브에서 정소영의 아젠다라는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유튜브를 널리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수업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AS 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유튜브라서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쭉 쓴 책인데 제일 끝에 있는 성경은 처음이시죠라는 책은 제가 군대에 보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준영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한 3,000권 보냈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보내고 있는데, 올해 2026년 부활절에도 640권을 보냈고요. 아마 크리스마스 때도 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이제 올 사람 없죠? 네. 저보고 넘기라고 하니까. 아까는 되는데. 역사의 오른편이라는 그 Right Side of History라는 책을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미국의 벤 샤피로라는 그 보수 논평가가 있어요. 유대인 출신의 하버드 로스쿨 나왔나 뭐 그렇고. 근데 그 친구가 쓴 역사에 대한 책이 Right Side of History고, 이걸 우리나라에서 재빨리 누가 또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미국의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아니고, 제목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것과 굉장히 잘 맞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고 이런 책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는 친구는 한번 사보는 것도 좋다.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말씀 잘 안 읽죠, 여러분? 그 다음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계시록 1장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거의 끝장이에요. 22장까지인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맞죠? 거의 끝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요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말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와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대를 세팅하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이 우주 공간과 지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시간의 흐름을 말하잖아요. 시간을 만든 사람은 시간 주인이고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왜냐?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눈을 떠서 쭉 살아가는 그 째깍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 누가 줬냐?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시간을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역사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근데 인간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냐? 쫓겨났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네, 불순종의 결과는 쫓겨남이에요. 쫓겨남은 관계의 끊어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확정이 됐어요. 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쫓겨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 이런 말씀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죽게 되어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자, 이런 불쌍한 인간들한테 하나님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자, 구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직접 이 관계가 끊어진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나에게 다시 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십니까? 자, 마지막 회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시간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이렇게 된단다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 이건 인간이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든 사람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 믿음을 안 갖고 있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쇼츠를 하나 봤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쇼츠의 제목 명리학 위의 성경. 명리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주팔자 공부하는 건데 유명한 백미경이라는 그 드라마 작가가 자기 그 꼬마 작가 비슷한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쇼츠예요. 근데 제목이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봤단 말이죠. 그 백미경 작가가 무슨 드라마를 썼냐 하고 찾아봤더니 힘센 여자 강남순 아세요? 그 드라마를 쓴 작가예요. 꽤 유명한 사람이래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배 작가에게 야, 사람 사주팔자는 못 바꿔. 네가 그래서 자기가 명리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주팔자를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주팔자를 알아봤는데 그 사주팔자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야. 신을 감동시키래. 그래서 나에게 오는 이 부정적인 우주 에너지를 긍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신을 감동시켜야 하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간다는 거야.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이거는 뉴 에이지 사상인 거야. 뉴 에이지는 신을 달래고 복채를 줘요. 복채도 주고 얼르고 달래고 이래서 그 신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종교이고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니네가 착한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구해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 너무 엉터리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로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계시록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세요. 요즘에 보면은 기후재앙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기후재앙 때문에 지구가 막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후재앙 때문에 지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끝장나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자고 있는데 오늘 밤에 오시면 오늘 밤 끝이에요.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시면 100년 후가 끝이에요. 그 사이에 지구가 기후재앙이 아무리 많아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소한테 방귀를 못 끼게 하든 어쨌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청지기로서. 당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는 하겠지만 이것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것은 생태주의를 우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후재앙으로 세상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두 번째, 역사의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싹 찾아내기 위한 무대 세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네,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전쟁은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겠죠. 그것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그 무대 세팅에 너무 속지 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역사의 방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흐름이에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기독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는데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바울의 원래 목적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스코프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6절에 10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향을 유럽으로 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세계 문명의 리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움직임을 우리 극동을 먼저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했을 텐데 극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복음이 쭉쭉쭉 전해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현실의 무대 세팅은 제국주의도 있어요. 맞죠? 아메리카도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뭐 식민지도 하고 온갖 것들을 인간들이 다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찾고 계시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중동으로 가신 것 같아요. 아시아를 거쳐서 힌두교, 불교, 유교교를 한 바퀴 쫙 돌고 지금 다시 이슬람을 하나님께서 건드리고 계시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